11월 8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 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은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여리고의 완벽한 승리와 영광 이후 바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끝절인 2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리고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원리입니다.
즉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전력의 강하고 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아이성을 정탐한 내용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제 승리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패배의 원인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들이 첫 번째 얻은 전리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별된 자에게 구별된 축복을 주시기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땅에서 어떤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죄에 대한 책임을 무섭게 묻고 계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온전하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이미 정해진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의 가족과 지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범인을 골라내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온 백성이 보는 곳에서 그 지파와 가족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즉 죄는 공동체적 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민족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인을 찾으려고 백성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동안, 심지어 제비를 뽑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끝까지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파대로 나오게 할 때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운데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남자들 가운데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좁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아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약속을 이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간이 사람들의 눈은 완벽하게 속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본문 20절의 말씀으로 아간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자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가 발각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잡히지 않았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정, 그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이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물질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같이 끝까지 죄를 숨기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최후는 무섭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에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기념비 2개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길갈에 세운 12지파의 기념비와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커다란 돌무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2개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랐을 때 요단강을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도 순종하면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약속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과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회개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 앞에 복된 하루가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 손 붙잡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